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복덩어리라는 거? 아멘. 예, 자, 따라합시다. 나도 복덩어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어디에 갈 시간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이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방송을 들었느냐? 어느 한 교사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과 이제 겨울 방학을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전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들 전체를 갖다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다음 이렇게 자기가 또 상급반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헤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반 아이들의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헤어지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글로 이렇게 라디오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어요. 올려가지고 사연을 소개했던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다. 참 너무 아쉽다. 참 슬픈 사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발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와의 전쟁은요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한풀 꺾일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생활 환경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델타 변이다 그리고 또 이 오미크론 이 변이들이 다 출현하면서 더 혼란한 상태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거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의 모습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갔다가 출석하지 않게 되자 무려 한국교회 이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한국에서만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들었는데 만 교회 이상이 교회가 사라졌대요. 그 참 아픈 현실이잖아요. 너무 가슴이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사업장도 온통 그냥 혼란의 연속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약 없는 2022년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2021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2021년보다 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허허,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아멘은 했는데 예? 호우. 예. 예. 그래서 전화 오셨네요. 전화. 예. 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어지럽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한숨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공의와 사랑으로 바꾸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공허한 세상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올 한 해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생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확고히 가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여러분들이 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정반대의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보니까 나와 있네요. 첫 아담은 실패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실패한 그 아담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실패했던 그 아담을 예수님이 다시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한 아담과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도 섞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거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인 땅, 이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될 이 아담의 존재가 세상인 이 땅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죄 때문에. 아담이 세상에 속하자 여러분들 후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존재하게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게 된 존재들인 거죠. 그게 다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고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요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되찾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새기면서 2022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 개인에게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복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땅에 속해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후손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이 아담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한 걸 주셨더라도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땅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떠나 살라,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고 복잡하면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절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복잡하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담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복 받는 방법이 다 나와요.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 사람들은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떤 모든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하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복은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 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 놀라운 어떤 보물의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갑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존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늘을 안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예수님을 소유한 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별로 싫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한 복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복을 흘러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복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보이는 이게 여기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해야 돼. 이것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좀 별로 믿는 얼굴이 아닌데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예, 권력, 권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건강, 생명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와, 깜짝 놀라셔야죠. 와우. 와, 아니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고, 받으실 분들만 받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갖지 못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복받는 순서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인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약속이죠. 75년 동안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살았던 75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떠나라. 왜냐하면 이 땅은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 살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길 원하는데, 네가 서 있는 이 75년 동안 네가 살아온 이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영적인 것은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떠나라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길 원하냐?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너는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당장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가슴 속에 말씀이 꽂히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이 막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절부절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정말 놀라운,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의 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야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먼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렀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불렀는지 한번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1절 보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척이라는 것은 시족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혈육지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혈육으로 그러니까 가족 관계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집은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 다가오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가족들로 전부 다 뭉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고 이러니까 정말로 이 따뜻한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곳이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막 이런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지금 내가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가져보십니까? 지금 그런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힘들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우리 가족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 그러느냐?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덩어리 인생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버리길 원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길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의 옛날의 습관, 예수 믿기 전의 행동들,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송구 영신예배를 통해 가지고 2021년도 이 한 해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심정, 우리 새해에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가 준비했던 복을 갖다가 올해나 내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니까 또 내년에도 더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꾸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익숙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 안정된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날의 모습이 안정되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그래서 익숙한 행동들 있잖아요. 익숙한 장소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안전한 장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인간의 눈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버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집을 버려라, 떠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이전 채 인간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한 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평생을 내가 지금 반년 이상을
몇 수십 년 이상을 갖다가 내 힘으로 한번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풍성히 이 세상을 마음껏 누려라, 내가 준 이 많은 복, 이 풍성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냥 누리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창조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찬양해라. 그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막 힘들게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 살아가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아담 때부터 이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와 만나자. 그래서 너의 신분을 찾아라, 너의 본분을 찾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희들이 깨닫길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 곁에 있으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줄게. 그냥 나와 대화하고 그냥 나와 있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그냥 자녀들 뭘 하길 원합니까? 제가 누누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돈 벌길 원합니까? 나는 엄마 고등학교 때 나는 그냥 엄마가 힘드니까 나는 그냥 돈 벌러 가겠어.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요, 공부를 해야지 무슨 돈을 벌어요. 부모님 자존심 상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공부. 부모님이 그렇게 돈 벌러 오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야 될 분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벌어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물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다 하나님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100억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인데요. 어차피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교제하자, 대화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쫑알쫑알 거리는 거 부모님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부모님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말도 없이 학교 다녀왔어요.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자녀의 기쁨은 그거라고요. 와가지고 쫑알쫑알 거리는 거. 그걸 보면서 부모님은 기쁨을 느낀다고요. 기쁨을. 그게 자녀가 해야 될 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요, 천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고요.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로 만들어. 이 자녀를 보면서 박중목이라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짜증내는 것도 기쁘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는 것도 막 이쁘고. 그냥 하나님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 품만 떠나지 말라. 내가 알아서 먹일 거 입히가 할게. 제발 내 품만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갖다가,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복덩어리라 그러잖아요. 복덩어리. 그 복덩어리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 건데, 그분이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끝난 겁니다. 앞에 진로, 앞에 결혼, 뭐 직장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 다른 것은 내가 다 봐주겠는데 나만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다 너희들의 인생을 갖다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자,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즉시 떠났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갈 길 모르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니까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받을 복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3절 보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3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기서부터 끝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네 가지 복을 갖다가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 복이 임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좀 길지만 레위기 26장 4절 5절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풍년의 복. 같이 읽읍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이게 뭡니까? 번성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었던 거 다 치워버린대요. 와, 아멘. 새 곡식으로 여러분 바꿔주시겠대요. 네 번째,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덩어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네 가지 복을 갖다가 여러분 주겠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이 말씀에 동의 못한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 복 여기 다 들어있네요. 아닙니까?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무슨 복을 받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이 네 가지 복은 그냥 준다니까요. 예,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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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막 그냥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엄청난 복을 주길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두 손 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야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복덩어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덩어리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2절에서 나오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겁니까? 네, 다 받으셔요. 제발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예언이 담겨 있는데 어떤 예언이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게 복덩어리의 삶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그냥 절로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그죠? 복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여러분들 계속 복을 공급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갖다가 계속 흘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말래요. 사람들은 모두가 모자란다는 것 아시죠? 사람들은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용합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존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네요.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서로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서로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부족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할까요? 이걸로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복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복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줘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라. 제발, 나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환장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막 그냥 못 줘가지고, 여기 너무 못 주면 아프잖아요.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 산모가 젖을 못 주면 여기가 아픈 것처럼 줘야지 하나님도 주고 줄 때 하나님도 풍성해지고 서로가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막 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안 주는 가정은요, 위험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껴놓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줘요? 아무런 이상이 없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런 복이 계속 흘러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순종해라. 못하더라도 마음,
마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간대요. 그러면 실제로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마음이 전부거든요. 마음을 빼앗기면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느냐?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전부 우상에게 줬기 때문에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와 있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모서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이제 받지 않겠다. 왜? 몸만 앉아가지고 드리는,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고 바알에게 가 있고 아셀에게 가 있는데 몸만 와서 뭐하냐?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내가 마음에 나는 힘들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덩어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장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덩어리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인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끌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만 읽고 우리 한번 마칩시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하나님이 어떻게 견인하시는지 한번 우리 보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또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신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끄셔요. 가가지고 무엇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청소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기 좋도록 좋은 길 아스팔트로 다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장막 칠 곳도 미리 앞에 인생을 찾아가셔가지고 인생의 앞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장막 치고 쉴 곳도 하나님이 다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싸워야 될 적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싸워서 없애주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견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정말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구덩이 같은 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나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 이제 우리 내년부터 이런 기적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 읽고 우리 진짜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2022년 새해의 가정, 개인, 교회 복덩어리 축복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지키길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게 하셔서 네 가지 축복을 모두가 받아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흘러주는 복덩어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 카드를 우리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고 있으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가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루시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